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높은뚝 광성교회 사경의 말씀 추천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듣고 좋으셨다 이런 또 피드백도 주셨는데 저도 한 날 강의만 들었었어 가지고 한번 셋째 날 강의를 다 찾아서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들어봤는데 참 우리 지금 시기에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가끔 이렇게 이름을 개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개명을 해서 또 이렇게 데뷔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름이란 사실 살면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장명소라고 되어 있는 곳들을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성명학, 이름학이라는 또 학문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천적인 운명, 뭐 이제 그들은 이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선천적인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도 좋은 이름이 후천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좋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이제 기나 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분명히 그 이름에 합당한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그런 이름이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사실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무엇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해서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높은도 오신교회 담임 목사의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 아실까요? 네, 저는 물론 가끔 헷갈리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 자녀들의 이름을 알고 또 부를 수 있는데 나도 이렇게 알고 외우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담임 목사님 자녀들의 이름 정도는 알겠지라고 그냥 생각하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불러드릴게요. 저희 첫째 이름을 지을 때 한글 이름이었는데 성경을 찾다가 골로새서 말씀에 있는 세우다라는 단어에 꽂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게 벌써 몇 살이에요? 16살, 16년 전. 네, 16년 전의 이야기인데 높은뚝 우신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아마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또 자녀의 이름에 담겨 있고 이 아이가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래가지고 또 이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셋째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채움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느닷없이 넷째가 나와서 이렇게 이름의 흐름이 좀 약간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 가지 이름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 좋겠다. 그래서 다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다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세움, 이름, 채움, 다움. 네, 저희 자녀들의 이름이니까요.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나오는데요. 오늘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마하나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소유를 두 떼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와 우리의 가족을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어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기도한 이후에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선택을 하는데요. 형에게 줄 예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의 어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얌염소, 수염소, 양, 낙타, 뭐 암소, 황소, 나귀. 그 숫자를 따지고 보면 이게 보통의 어떤 개인에게 선물로 주기에는 너무 과한 어떤 한 나라가 어떤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막대한 양을 에서를 위해 준비를 합니다.
야곱이 진짜 엄청난 부자가 돼서 온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떼어줘도 자기의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그 정도를 떼어줬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주려 했을까?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마 과하게 넘치도록 그 선물을 이렇게 때를 나누어서 보내면서 형이 받으면서 뒤에 야곱이 이 선물이 형에게 주는 야곱의 선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만큼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에서와 잘 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물을 앞서 보내고 무리와 함께 이제 사람들과 함께 야곱은 밤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문득 밤에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무리와 함께 밤을 지내다가 갑자기 그 밤에 일어나서 아내와 가족들 모두를 이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은 분명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심리로 야곱은 밤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그 깜깜한 밤에 그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을까요?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 역시도 왜 이 시간에 나를 깨워서 건너게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는데도 이유를 말하지 않는 그런저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사람이 없는데 야곱은 무슨 이유에선지 그 깜깜한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족들을 건너게 하죠.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이 지금 매우 극도로 긴장한 상태구나. 매우 예민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야곱이 깨우는데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혼란과 두려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신의 그 공투의 불안과 공포심을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닐까? 내가 이 수많은 가족들의 가장인데 이런 연약한 아니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씨름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 그런 내적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야곱의 씨름 장면을 생각하고 그린 작품이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에 보면 천사와 야곱이 빨간색 망토를 두른 야곱 그리고 날개 달린 천사와 둘이 씨름을 하는 이런 장면을 묘사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렇게 씨름해서 밤새도록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한 것을 얻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매달리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고 철야 기도를 외치고 밤새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라. 혹시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밤을 새서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응답을 받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밤새 씨름하고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미신적인 하나님,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내가 씨름하고 밤새 매달리면 들어주실 거야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건 장면입니다. 야곱은 느닷없이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씨름하다라는 뜻이 이렇게 끌어당기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건너야지 라고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야곱은 전 못 건넙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고 끈질기게 버티는 장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건 이유는 야곱의 일생일대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홀로 남았습니다.
밤이라는 시간과 홀로 남겨진 그 시간,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 일생일대 이렇게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이날이 처음입니다. 예전에 베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꿈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락하는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마하나임에서 만났던 군사들은 그저 그 영혼들을 보았지 그들과 뭔가 마찰이 있거나 교제가 있었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야복 나루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에 느닷없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갑자기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사건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나는 너무 괴롭고 뭔가 두렵고 근심으로 가득한 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더 아프게 더 괴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과정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아픔, 고난, 괴로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사건이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나에게 은혜였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걸려온 이 씨름에 야곱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에 보면 야곱이 굉장히 건장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실 당시 야곱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거의 100세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100세와 오늘날의 100세를 생각하면 또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00살 가까운 삶의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지금 밤이 새도록 지치지 않고 씨름을 했다라는 것, 진짜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일생은 살아왔어요. 스스로 버티고 악으로 깡으로 견디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던,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쟁취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장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야곱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구나. 얘가 이 정도 했으면 지치고 포기하고 항복할 만한데 얘는 끝까지 붙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환도뼈를 쳤다. 세번역 성경에는 엉덩이뼈를 쳤다. 대충 어디쯤인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런데 이 허벅지 관절은 성경에서 사람의 몸에서 어떤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 맹세를 시키는데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는, 네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건 야곱의 생명을 쳤다라는 의미와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오던 야곱의 더 이상 네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몸을 치심으로 평생 그 흔적이 남게 하면서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나가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적이었다면,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이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텐데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은 거죠. 그랬더니 허벅지 관절이 지금 나가서 너무너무 아프고 걷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겠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사자라면 내가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붙들어서 뭔가 얻어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단단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날이 새려하니 이제 나로 가게 해달라 부탁하지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구한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형 에서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좀 지켜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건 앞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밤에 잠 못 이루면서, 그렇죠? 야곱의 어떤 머릿속을, 그 생명을 뭔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어떤 인생의 깊은 고민, 그 씨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보면 많은 재물이 있죠. 가족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복받은 인생,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고향에 가도 분명 환영받을 겁니다. 물론 에서라는 형이 있어서 걱정스럽지만 사실 에서는 자신의 고향이 아닌 에돔 땅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야곱에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 말고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고민하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그 허무함, 헛됨을 야곱은 10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복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허망한지, 내가 열심히 분명 쟁취하고 얻어냈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나의 공허함은 무엇인지 야곱은 그것 때문에 밤새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축복해 주십시오, 진짜 복을 주십시오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복나루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진짜 복을 달라는 야곱의 간구이고 진짜 복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서 그 밤새 씨름하면서 지나왔던 자신의 과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쳤던 일들, 라반에게 속고 속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스토리가 생각이 나면서 그 문제들이 아니라 나 야곱, 내 인생,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씨름하면서 해결해 왔지만, 내가 그래서 능력이 있고 자신이 있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무기력한 자신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행위입니다. 기도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행위이고, 기도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생명을 주고 맺어진 그 관계, 그 속에서 내가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야곱에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죠.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대답 속에 야곱이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 그동안 남들을 속이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밤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야곱이 결국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야곱이 밤새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승리했습니까? 보십시오. 그는 지금 허벅지 관절에 상해서 앞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됐어요. 제대로 충격을 받았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전에 에서와의 싸움이나 라반과의 싸움에서 네가 이겼다,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인 용법을 써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석서에 보면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고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워서 네가 사람들을 이기게 될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도 이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운다,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겼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뭔가 승리라는 이제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그 이겼다라는 단어 야콜은 능력이 있다, 강력하다,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룰 만한 존재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반드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25절에도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는 게 야곱이 버틸 능력이 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 사람이 버틸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굳이 많은 이름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사라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사라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때 사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 열국의 통치자,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라에는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엘은 뭡니까? 이제 전능한 신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사자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야곱이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멋진 이름을 상급으로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해석하는 건 이 엘이라는 단어를 목적어로 둘 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기다, 하나님을 이긴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엘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둔다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도 깨달았어요.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이 싸움은 누가 봐도 야곱이 이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싸움입니다. 진짜 복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야곱을 쳐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긴 싸움이죠. 그러니까 엘을 주어로 해석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어에서 이 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엘로 끝나는 사람 생각나는 분 있어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다니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판단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야곱아, 내 인생은 내가 이다 다스리겠다. 네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줄 테니 염려하지 마. 어떤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몰아쳐도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너의 복이 될 줄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기기로 작정을 하셨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직면해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한 번 더 확인하고자 그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야곱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야곱은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육감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의미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가 돋았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겁니다. 여명이 밝았다. 그런데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새로운 시작인데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던 야곱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중에 강함으로 일하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독교는 약함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승리 사건입니다. 우린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절개되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둥바둥 살아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 없었던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 그 어떤 삶도 주님과 함께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강화도에 가면 홍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강화도에 이제 초기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때 홍의교회라는 곳에 마을 훈장님이 예수를 믿게 돼요. 박능일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게 돼서 개종을 하고 자기 집에서 훈장님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7명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의 이름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들이 이때 결단을 해요. 자신의 이름을 그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대로, 당시 그 시대는 이렇게 양반과 어떤 그 상놈, 천민의 어떤 계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촌수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돌림자를 보고 이 사람이 대충 어떻게 되겠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날 한날 한시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같은 형제가 됐으니까 우리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끝에 돌림자를 다 일자로 바꿉니다. 일자로. 그리고 가운데 글자는 성경이나 어떤 신앙과 관련된 단어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름이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종순일, 주광일, 장영일, 이러면서 마을 사람들의 이름 중에 일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옆 마을에는 끝에 자를 신자를 돌림자로 쓰는, 믿을 신자를 써서 신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면서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표방하고 그 이름이 불리울 때마다 내가 이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껏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복을 이미 경험하고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산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건 내가 박상윤으로 살아오다가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풍랑이는 파도에 떨던 제자들에게 고이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꾸짖으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이는 삶, 그래 그게 인생이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이스라엘,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끝없이 밀려오는 공허함, 어떤 영적 메마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씨름을 걸어보고 간절하게 매달려서 응답받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것만 알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도 처음 높은 뜻 우신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째 주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 봅시다라고 말씀을 전했고요. 작년 마지막 설교도 똑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사시겠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는 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 허벅지 관절이 깨어져 나갈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니 내가 그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매달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걸어가는 이 허무한 헛된 인생길에서 비로소 나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 그 속에 누리는 풍성한 삶의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우신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